자,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이제 들어갈 차례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두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가복음 11장까지 왔네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두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많이 보신 말씀이죠? 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가지고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목은 믿고 말하는 사람의 미래라는 제목입니다. 믿고 말하는 사람의 미래. 자, 잠깐 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계가 지금 전쟁과 또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여러분이 뉴스에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과 전쟁에 또 중동 지역 전체가 지금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죠.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도시를 선택하시고 그 도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위치와 예수님이 어떤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났죠?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서 태어나고, 저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진이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태어났고, 우리 딸은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태어났고, 뭐 이랬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그냥 막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곤란을 당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전 세계가 중동 사람들 중심으로 뭉치고, 또 이스라엘하고 친한 국가들끼리 또 뭉치고, 이렇게 해서 막 데모를 하고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제인가 이제 어떤 우연히 어떤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이걸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일주일 전인가? 뭐 며칠 전이에요. 그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이제 왕세자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총리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회담을 하고 또 의논을 하고 함께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그걸 본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결국은 그 내막이 돈을 벌려고 그랬더라고요. 예, 인간은 역시 이 돈에 굉장히 약해요. 보니까 뭐 정치적으로 뭐 평화를 외치고 뭐 함께 평화하자, 평화롭게 살자 뭐 이런 얘기가 겉으로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뒤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인도에서 시작해서 저쪽 로마까지 이어지는 경제 벨트를 구성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쭉 만들어서 그 경제 벨트의 중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있고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도시들이 겹쳐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평화하자, 우리 함께 잘 지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이번에 팔레스타인이 쐈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우디가 더 이상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아이고, 우리 이거 지금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일이 틀어졌네?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뭘 하려고 하시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걸 봤을 때 여러분, 인간은 뭘 추구를 할까요? 인간은 항상 인간 중심으로 무언가를 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 없어요. 인간은 그냥 본인이 무언가를 잘 행복하게 잘 살면 됩니다. 근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잘 살고 싶어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 행복과 이 권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기득권, 어떤 권리를요,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겠죠, 여러분? 예. 일단 자기가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딱 걸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나는 신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근대에 와서 발전한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인간을 신으로 올려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자꾸 계몽시키는,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춘 게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그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신세계 질서예요. 신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가 지금 이 세상을 딱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신세계 질서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영역이에요. 그걸 우리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걸 건드리면 하나님이 노하셔요. 근데요, 인간이 그걸 건드리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인간이 DNA 생물학 발전이 시작되면서 DNA가 막 이렇게 개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그 양을 복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예.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그게. 예. 양을 복제해서 똑같은 양을 복제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인간에게 적용하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인간도 복잡하긴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을 복제한다. 인간을 똑같은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복사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요.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그럼 그 사람이 돌아다닌다. 인간 복제 기술이 발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인간이 거기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왜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인간이 타락해서 극도로 타락해요. 이젠 더 이상 죄라는 것을 느끼질 못하고 살아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아예.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 봐봐요. 죄에 대한 의식이 있나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 의식 자체를 느끼질 못하고 살아요.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이란 땅,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자, 이스라엘에서 동성연애 축제가 매년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것도 텔아비브에서. 제가 텔아비브를 가봤거든요. 거기서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한대요. 이스라엘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민족의 신으로 믿는 그 민족이라고요. 우리하고 틀려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한다? 이거는 지금 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뒤에서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1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이제 뭘 하러 들어가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를 2명을 보내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나귀, 그렇죠? 근데 이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 한 번도 인간이 타보지 않은 나귀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어떤 왕이 어떤 성으로 입성을 할 때 그 왕이 타는 말이나 어떤 것들은요, 절대로 인간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말을 대기를 시킨답니다. 이게 고대에서 이게 습관이래요. 관습이래요. 그럼 이건 지금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왕이란 얘기예요. 왕.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알고 거기다 옷을 깔아서 덮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다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입성과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이 11절에 보면, 거기 11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장 11절에 보면,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렇게 막 제자들과 거기에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찬양했어요. 근데요, 11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어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성전에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이 오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고 그 다음에 무슨 중국의 무슨 주석이 오고 그러면 그 국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국민들이 수십만 명이 몰려들어서 막 태극기를 들고 막 국기를 들고 환영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환영 행사를 하잖아요. 왕이 오셨어요, 왕이. 이분은 보통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이고 위대하신 왕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거예요. 그 형태와 의식은 왕의 입성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 11절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모든 걸 둘러보시고 했어요.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쟤네들 뭐 하는 거야?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여기다 꽃을 꽂고 이렇게
딱 꼽고, 그 다음에 최대한 예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옆에서 이렇게 꽃다발을 들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면서 주님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죠? 아니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라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인간들이 이걸 무시해버려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이 세상의 인간 왕들은 그렇게 환영을 받고 추앙을 받고 박수를 받고 막 빵빠레가 울리고 군악대가 와가지고 음악을 틀고 그러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이런 대우를 받을 뿐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이런 대우를 받을 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예수님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자, 누가복음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이건 꼭 보고 좀 넘어가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자, 누가복음 19장 38절, 39절, 40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38, 39, 40 누가복음 19장 38, 39, 40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본인을 칭송하고 왕이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저지하지 않았어요. 못하게 막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41절을 보면, 자,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이제 그 기록이 없는데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울었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고 울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울어요. 근데 우는 장면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데요? 어떻길래 예수님이 우는 거예요? 마치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정말로 엄청난 악과 평화롭지 않은 모습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요.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 오실 때 그 왕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 깊숙이 그분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디다 관심을 갖고 사느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면 예수님 와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민족이 본인들이 하나님 믿는 민족 아닙니까? 거기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히브리 민족 아닙니까? 강을 건너온 민족 히브리어로 이브림이라고 하는데요. 강을 건너온 민족 이런 뜻인데 그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여기 따라왔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같이 따라왔던 그 무리들이에요.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너희들이 이렇게 그걸 모르는구나. 자, 그러면 42절, 43절, 44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뒤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42, 43, 44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평화에 관한 일.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예루살라임이에요.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평화의 땅이란 뜻이에요. 평화. 근데 지금 여기서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지만 네가 지금 눈이 감겼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잘 모른다 이거예요. 이건 지금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래에 예루살렘 이 성전은요 다 무너질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그 성전을 대체해서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새로운 성전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이제 개역개정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판의 날이란 뜻이에요. 이게 보살핌을 받는 날이 심판의 날 이런 뜻이에요. 좀 이해가 쉽죠, 훨씬. 예.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되면 이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방문하시는 때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어쨌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새로운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그 날이 오면 이제 예루살렘은 끝나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모르고 오직 종교적으로 오직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과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언제 나의 마음을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이 이렇게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막 바벨탑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흩어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이제 다루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독자잖아요. 이삭 정말 귀한 아들, 백세에 나온 그 아들, 그 이삭을 이제 데리고 이렇게 가서 어느 산에서 이삭을 바칩니다. 제물로. 그 산의 이름이 모리아 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의 이름이. 근데 그 모리아 산이 어딘지 아세요? 그 모리아 산이 지금 바로 성전이 세워져 있는 성전산입니다. 그 산이.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세우셨어요. 거기다가 딱 그 자리에다가.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네 성전을 지금 지어놨어요. 떡하니 지어놨어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산에 가면은 그 이슬람 성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황금돔 사원이 있고 하나는 알 아크사 사원이 있어요. 황금돔 사원이 이쪽 앞쪽에 있고 뒤쪽에 알 아크사가 이렇게 있어요. 바로 그 밑으로. 알 아크사는 지붕이 시커멓게 생겼고요. 황금돔은 여러분이 사진에 보면 이렇게 황금 색깔로 반짝반짝하는 거 있죠. 그게 황금돔 사원이에요. 그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황금돔 사원은 황금으로 지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터키에 있는 그 왕이 거기다 황금을 자기가 투자를 해가지고 황금으로, 진짜 황금으로 거기다 그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도둑들이 왜 그걸 안 벗겨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너무 경비를 잘 써서 그런가? 하여튼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왜 그걸 그렇게 이슬람들이 거기를 성지로 하냐면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이슬람하고. 이슬람들이 무슨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마호메드가 그건 전부 다 지어낸 얘기죠. 그건 사실은 마호메드가 순간이동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기에 성전산에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황금돔산 안에 보면 이렇게 바위가 넓적하고 평평한 바위가 있거든요. 그 바위에 딱 섰답니다. 메카에서 순식간에 이동을 해서 거기에 서가지고 거기서 하늘로 승천을 했대요. 이게 전부 다 구라예요, 구라. 실제로는 어떻게 죽었냐면 식중독 걸려서 죽었어요. 음식을 잘못 먹고 식중독 걸려서 마호메드가 사망했거든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승천했대요. 이런 구라가 어디 이런 구라. 근데 그거를 또 이슬람들은 믿고 거기다가 이렇게 사원을 짓고 거기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된 진리는, 진짜 참된 종교는요, 구라를 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한치의 거짓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것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야. 근데 그걸 믿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지금 이슬람 신자가 대략 추정했을 때 20억 정도 된답니다. 20억. 대략적인 추정치가. 한 16억에서 20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믿죠?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요. 왜? 지하드라는 게 있어요. 이슬람에는 지하드, 성전이란 말인데 싸우다가 죽으면, 기독교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또 서방 세계의 군대하고 싸우다가 죽잖아요. 그러면요, 천국으로 직행을 한대요. 직행. 왜? 원래 이슬람 그 교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으면 사람이 저울에다 이렇게 달아진대요. 그래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걸 이제 검사를 받는데요. 그래서 천국 그러면 천국으로 가고, 저울이 이쪽으로 그러면 지옥 그럼 지옥으로 간대요. 근데 그 천국에 가면 72명의 아름다운 여자가 술이 흐르는 강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평생 동안 술을 못 먹었으니까 거기서 술 먹으라고. 술 못 먹거든요, 이슬람들은. 근데 술이 흐르는 강이 있대요. 그리고 72명, 왜 72명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72명의 여자들이 거기 있대요. 기다리고 있대요. 그럼 우리 이슬람에 있는 자매님들은 뭐야? 72명의 여자들이 기다리고, 자기 똑같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흥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교리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요,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서 얘네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결국은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안 일어나요.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건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 선교의 끝, 기독교인들이 늘 얘기하는 마지막 선교의 끝 뭐냐? 이슬람 선교예요. 이슬람을 정복하면 끝나요. 다른 종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이슬람이
지금 전 세계에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역사는 종말로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면 그때야 끝이 온대요. 그때야 끝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 상이에요. 희한하게도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래요. 근데 그걸 이스마엘 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평화롭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이 정치인들은 어떻게 갖고 가려면 정치적으로 평화를 끌고 가려고 해요. 정치적으로는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면 정치적인 평화를 이룰 거예요. 옛날에 그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완전한 사회라는 걸 주장했거든요. 완전한 사회. 이게 뭐냐면은 강력한 절대 제국이 하나가 나오면 그 절대 제국이 전 세계를 그냥 하나로 통으로 통치를 하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온대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어떤 하나의 정부가 하나에 하나 단일 정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를 그 단일 정부가 강력한 절대 제국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인간을 통제하기 시작하죠. 전부 감시, 다 감시. 전부. 네. 그래서 딱 감시를 해서 이 친구가 지금 뭘 하지? 다 감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계의 정부예요. 그게 바로 신세계 질서예요.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이 되길 원해요. 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계 정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단일 정부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단일 정부에 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 그 수도를요, 예루살렘으로 하고 싶어요. 놀랍죠? 그걸 예루살렘이 수도를 만들고 싶어요. 예루살렘에다가.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예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예언 있죠?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서는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의 수도가 세워지는 때예요. 세계 정부가 세워지는 때예요. 그때는 이제 끝이에요. 끝. 진짜 마지막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걸 제가 이제 더 강렬하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시오니즘이란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시오니즘? 시오니즘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시오니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축이 돼서 시온 사람들이 중심이 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어떤 그런 큰 비전을 말해요. 근데 거기에 비밀 문서가 하나 있어요. 시온 의정서라는 문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문서에 보면은 전 세계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써 있어요, 거기에. 그걸 보면요, 너무나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럴 정도로.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본문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무화과 나무 얘기를 보면 사람들은 되게 해석을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못 맺히게 하잖아요.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이걸 보면서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해석이 잘 안 돼요, 이 구절이.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뒤에 있는 성전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무화과 나무의 역할은 뭐예요? 뭘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성전 얘기해 봅시다.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들어가요. 성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매매하고 뭐 파는 사람들을 막 쫓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자,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자, 무화과의 본질적인 사명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화과는 열매를 맺어서 무화과를 먹게 만들어야 돼. 제가 어제도 무화과를 먹었거든요. 무화과를 먹어야 맛있어요. 자, 성전의 본질적 사명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려고 성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무화과와 성전 이 두 개를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시냐면 실제적으로 이들의 사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못하고 있냐 이거예요. 단순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그렇게 했냐. 뭐 어떤 철학자 옛날에 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공자나 뭐 이런 석가모니보다 못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보고, 아니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예수님은 왜 여기다가 막 무화과를 저주하고 그러냐, 예수님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너무 모르는 거지. 예수님의 본질적 본래의 뜻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무화과를 만드신 분이라고요. 무화과 하나 이거 뭐 말려버리고 이걸 새로 만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예,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할 당연히 권리가 있죠.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걸 왜 일개의 인간이 불과 이 조그만 1500cc도 안 되는 뇌를 갖고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할,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이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 성전은 대체될 것이다 라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화과나무가 바로 그거예요. 무화과나무를 말려버리면서 자, 성전 봐. 성전 이제 앞으로 대체될 거야. 이 성전 없어질 거야. 너네들이 이 기능을 제대로 못 사용하니까 없애버릴 거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의 사이,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함께 읽었던 이 부분을 보면 실제로 이제 무화과가 말라버렸죠. 이제 실제로 무화과를 가서 보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을 얘기해요. 자, 오늘 제목이 믿고 말하는 사람의 미래예요. 믿고 말하는 사람의 미래. 자, 믿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23절에 보면,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근데 잘 보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이 산이 뭘까요? 이 산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모든 문제를 말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언적인 어떤 메시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산은요, 성전산을 의미해요. 이 산은 성전산을 의미한다고요. 이 산은 성전산을 의미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믿음의 공동체는 이 성전산에게 명령을 하면, 그러면 믿고 말하면, 믿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믿고 말하는 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헤네세긴 이야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케네세긴 보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23절에 보면 믿는다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 영어 성경 얘기예요. 한글 성경 아니고. 자, 그런데 말한다라는 단어는 3번 나와.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더래요. 어느 날 케네세긴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많이 본 구절이고 자기가 이 구절로 치유도 받았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구절인데 자기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한다는 3번이야. 믿는다는 1번이야. 나는 네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성령님 어느 날 얘기를 하더래요. 케네세긴 목사님한테. 그래서 케네세긴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다시 봤대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도 영어 성경을 봤어요. 이번에 이거 준비를 하면서.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믿는다는 1번밖에 없어요. 말한다는 3번이 있더라고요. 이 구절 안에. 자, 여러분 보세요. 믿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거 쉽습니다. 그냥 의지하면 돼요. 나의 의지를 그쪽으로 던지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그냥 던져요. 그런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그냥 던져버려야 돼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입으로 말하고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법칙. 자,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럼 그 마음으로 믿은 걸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말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 실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이 실제를 준다 이거예요. 실제를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이 네 입에 있다 이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은 같이 연결돼 있어요. 또. 그래서 믿고 말하면 그것은 곧 내가 가진다는 걸 의미해요. 믿고 말하면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계속 말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내가 이걸 가졌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뜻이에요. 바로 그게. 근데 안 믿고 선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전제 조건은 믿어야 돼. 내가 먼저 믿고 말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소유로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믿음과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 미래형이에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현재 갖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것은 말로 내가 그걸 고백하면서 이 말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몸에 증상이 있더라도 내가 만약에 그걸 계속 믿고 선포한다면 언젠가는 그것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 법칙이에요. 이거는 법칙.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필이면 요때 성전을 막 깨끗하게 하시면서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믿고 말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우리가 믿고 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믿고 말하는 사람의 마지막 궁극적인 종착점이 어디예요? 끝이 어디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의 완성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그것을 완성한다고 했을 때는 뭘 완성을 시키는 거냐면 바로 마지막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도시예요. 스페셜 시티라고.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그것이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믿고 말하는 사람들의 미래의 마지막이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실제로 무너졌다고요. AD 70년에 실제로 무너졌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성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벽만 남았어요. 성벽만. 그것도 한쪽만. 그래서 거기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성전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싹 없어지고. 자, 그러면 우리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대체하는데 마지막에 최후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최후의 계시는 뭘까요? 새로운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성전을 세우라. 그 새로운 성전은 이미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새로운 성전인데 이 새로운 성전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한 세 사람. 영어로 원뉴맨. 여러분 성경 있죠? 원뉴맨. 한 세 사람. 그 원뉴맨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끝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성전의 비전이에요. 자, 지금 이 세상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메시아닉주라고 하죠. 이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헌금을 이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는데 주님께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에 보내려고 여러 군데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접촉을 해서 이제 그곳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헌금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역시 한가족교회는 다르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정말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들이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좀 변화됐네. 달라졌네. 물론 그 헌금이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다른 데 외부에서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우리 한가족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분들을 쓰시는구나. 제가 그 느낀 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닉 주도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주려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고 이미 보낸 데도 있고 지금 그럽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어떤 때보다 유대인들 사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기지도 않고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아까 장면에 보셨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이런 인간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근데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점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야, 여기 이런 게 있어서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치유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이 원누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에 있는 것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겠다는 게 예수님이 그걸 예언적 말씀으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은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본인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죽을 거야.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고 말하는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2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바로 믿고 말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예, 우리의 자세예요. 그런데 이제 25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기도할 때 뭘 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요 얘기만 하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분야가 뭐냐면 바로 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제일 힘들어합니다. 왜 힘드냐면 일단 공격받고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주변에서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굉장히 싫어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싫어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요, 주님은 우리가 만약에 진짜 네가 믿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계시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믿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의 원루멘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때는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계속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계속 싸우고 서로가 투쟁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교회끼리 질투, 시기 막 이단도 아닌데 이단이라고 막 시기 질투하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기들한테 싫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 거 다 알아요. 거기 따르던 무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누가 봐도 알죠. 그 사람이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뭘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알아요. 아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 배척을 해요?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뺏길까 봐 겁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우리 교회에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성도들 뺏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들이 보면 알죠. 이단이 아닌지 긴지 그냥 안다고,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단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우리가 열렬히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믿는데,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뭔가 이렇게 꼬투리 잡아갖고 이단 취급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그냥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망하게 만들려고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궁리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하나의 어떤 그런 광야의 통과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를 통과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안 한다. 이 용서가 예수님이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끝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안 되고 가장 어려운 분야가 이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용서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을걸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이 자매가 미워, 저 형제가 미워, 저 교회에 있는 저 목사가 미워, 이러면요 우리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라고요. 저도 그걸 계속 점검을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용서해야 너희들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26절에 이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다른 사본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이 구절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우리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게 믿고 말하는 사람의 미래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 그리고요, 우리는 마지막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믿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이 믿고 말하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지금 훈련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믿고 말하는 게 뭔지, 믿고 말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내가 믿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대로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훈련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합시다. 그게 누가 됐든,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다 용서합시다. 용서하시겠어요? 죽어도 못해요? 그 인간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네,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 안 한대요. 그러면 용서해야 되겠죠?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까지 오늘 이제 성경 나누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초점을 그렇게 맞추셔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거기에 세워져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성전도 있지만 실제 성전은 마지막 때문에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제3성전, 그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전이 이미 세워졌어요. 그 성전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성전이에요. 그거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원루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원루멘 처치. 그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아멘. 이제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을 할 거예요. 원루멘 처치를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